반갑습니다. 11월 30일 수요 예배.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처음에는 그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부담이에요. 근데 요즘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축복인 것을 제가 또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 가지 그 말씀에서 생각나는 것이 많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생각을 막 이런 말씀, 이게 이런 뜻이겠구나 저런 뜻이겠구나 막 그렇게 해서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그걸 글씨를 쓰게 하고 어떤 희미하게 제가 가졌던 어떤 그런 기쁨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뚜렷한 모양으로 내가 어떤 모양을 과연 기뻐했을까 감격했을까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니까 그 뚜렷한 모습이 이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 동안, 또 어떨 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를 때는 또 계속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뚜렷이 보이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기쁨들을 발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꼭 부담은, 물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꼭 부담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여러분들도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읽으시면 제가 아마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받들어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또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요점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은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계속 계시면서 하셨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 하나 정말 놓칠 수 없는 그런 책 중에 책이죠, 사실은. 더구나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구약에서는 그래도 뭔가 있긴 하지만 그림자 같은데 여기서는 우리가 실체를 보는 그런 즐거움이 사실은 있죠. 근데 요한복음 4장을 제가 아주 옛날에 읽었을 때 그때 아주 감격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어떤 것을 느꼈나 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하셨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 아주 큰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파격적인 그런 일을 행하신다는 그런 즐거움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예수님, 그렇게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첫째는 사마리아 방문의 파격, 그리고 사마리아 방문의 목적, 그리고 사마리아 방문의 결과,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한번 요점을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파격적인 그런 부분이 사실은 예수님에게 있었죠. 그리고 왜 예수님이 그러면 단순히 어떤 파격적인 그런 것만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가셨을까?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에 뚜렷한 목적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파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 보면 다음 페이지에 일정한 격식을 깨뜨리는 것 또는 그리 된 격식, 영어로는 exception이라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말이 훨씬 더 이 파격에 대한 아마 그 느낌이 exception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영어는 그런 말이 없어요. exception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랜 장마가 있다가 장마가 지나고 난 후에 날이 개일 수가 있죠. 날이 개면 그 햇살이 비치는 파란 하늘을 우리가 볼 때가 있죠. 그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때 기분은 정말 엄청난 어떤 즐거움,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기쁨, 가벼움,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죠. 사실은 이 사정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것이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오랜 동안의 그 유대인들이 전통이 있었고 관습이 있었어요. 또 그런 전통과 관습에 종교 지도자들은 당연히 거기에 묶여 있었고, 모든 사람들도 그 율법을 중심으로 그 율법에 충실하게 평생을 사는 것이 자기의 모든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 지역이. 그런 곳에서, 그리고 아무도 접촉하기를 원치 않는 그런 사마리아 땅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사마리아를 걸어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제 마음에 그렇게 큰 밝음이 드러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죠.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행하지 못했던 그분의 발걸음을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셨던 거죠. 그것이 그 당시에는 엄청난 파격이었죠. 예수님께는. 그리고 사마리아를 방문한 목적은 그러면 무엇이었냐? 목적은 사마리아 여인이 사실은 영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갈증이 있었는데, 갈등이 아니고 갈증.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인 갈증이 거기 있었는데, 그 갈증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진짜 목적은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거기 가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그 목적을 이루시고, 모든 목적을 이루시고 다시 갈릴리로 가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사실 주 포인트는 사마리아를 방문한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면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는 그러면 어땠느냐? 그 결과는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죠. 그 결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제 추수할 때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이 추수할 때다. 그래서 추수할 시기를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마리아 방문의 파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첫 번째 묵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파격이란 단어를 가장 먼저 접했던 때가 언제냐면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아주 그 국어책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충격적으로 제가 아주 기쁘게 받아들인 단어가 파격이었는데, 그때 파격은 뭐였나 하면 피천득 씨가 쓴 수필이라는 제목으로 피천득이가 썼어요. 지금은 고등학교 책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없겠죠. 피천득 씨는 우리나라에서 수필을 가장 잘 쓰는 분의 한 분인데, 그분의 짧은 글이 있었어요. 거기서 파격이라는 단어를 발견했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나 하면, 짧지만 제가 한번 소개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수필은 청자 연적이다. 덕수궁 박물관에 청자 연적이 하나 있었다. 내가 본 그 연적은 연꽃 모양을 한 것으로
똑같이 생긴 꽃잎들이 정연히 달려 있었는데 다만 그 중에 꽃잎 하나만이 약간 옆으로 꼬부라졌었다. 이 균형 속에 있는 눈에 거슬리지 않는 파격이 수필인가 한다. 한 조각 연꽃잎을 꼬부라지게 하기에는 마음의 여유를 필요로 한다. 여기서 파격이라는 단어를 그분이 쓰셨는데 그때 제가 이것이 파격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의 그 글에 의하면 한 조각 연꽃잎을 꼬부라지게 하기에는 마음의 여유를 필요로 한다. 다른 말로 하면 파격은 언제 가능하냐?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파격이 가능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들이 파격적인 행동을 한다. 또는 어떨 때는 파격적인 모델들이 파격적인 의상을 소개했다. 그러면 자신을 표출하는 방법들이죠. 또 파격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하죠. 자신감이 필요하고. 그래서 파격이라는 것은 꼭 나쁜 것은 아니고 여유, 실력, 자신감, 용기 이런 것들하고 많이 연결이 되죠.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단어는 백화점 파격 세일 이런 게 제일 많이 사실 보는 거죠. 제가 옛날에 지금은 아니지만은 맨하탄 32가의 사무실에 있을 때 뉴욕을 출퇴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펜스테이션 내려가지고 펜스테이션 역을 지나갈 때 거기 큰 벽이 있는데 그 벽이 그냥 이렇게 공간이 있으니까 그 벽에 그림을 그렸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랬겠죠. 이제 무슨 그림이냐 하면 물고기 떼가 이게 바닷속에 열대어 같은 물고기 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물고기 떼가 저쪽에서부터 이쪽으로 쫙 이렇게 떼지어서 가는 아주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멋있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참 그림 잘 그렸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그림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쫙 그렇게 벽에 있는데 이 벽 오른쪽 끝에 중간쯤에 물고기 한 마리가 똑같은 비슷한 물고기가 하나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물고기를 한 마리 그렸어요. 그러니까 그 전체 벽에 다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한 마리만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계속 걸어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 참 그림을 정말 의미 있게 그렸다. 저걸 얘기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저걸 그렸구나. 그래서 누구나 다 이렇게 가는데 그 한 마리만 그 조류를 거슬러서 자기 혼자서 갈 수 있는 뭡니까? 용기가 그 조그마한 물고기가 지금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작가의 의도는 어디에 있어요? 그 거슬러서 올라가는 그 물고기가 자기 자신이겠죠? 자기가 그걸 나타내고 싶은 거지. 파격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더구나 예수님이 하신 그런 파격적인 행동은 뭐냐? 왜 예수님이 하신 그런 파격적인 행동이 우리에게 공감을 주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그 진리 위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 위에서 행할 때 예수님의 그 파격적인 것은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파격의 1단계는 제가 한 3단계 정도를 생각해 봤는데 1단계는 뭐냐 하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는 것이었어요. 제가 지도를 잠깐 가져왔는데요. 사마리아 지도를 보시면 여기 지금 이제 오른쪽에 그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거기 이제 중간에 거기가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일 밑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갈색, 연갈색이 있죠. 거기가 가지고 유다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보라색 부분이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조그만한 부분 주황색 부분 거기가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사마리아를 통해서 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유다 사람들, 지금 이 신약시대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유대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사라졌어요. 이스라엘은 언제 사라졌어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됐죠. 그리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유다만 남았어요. 유다에 속한 지파가 또 하나 있었는데 어디가 있죠? 베냐민 지파 거기에 같이 있었죠. 그래서 그 지파가 이제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나중에 이제 결국 멸망하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벨론에서는 뭐라고 불렀나 하면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유대인이라 그랬어요. 원래는 이 전체 10지파하고 2지파하고 합쳐서 이스라엘인데 이제 이스라엘은 망했고 오래전에 유다만 남았는데 유다가 잡혀서 바벨론을 갔는데 바벨론에서 이 사람들 유대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후에는 모든 것이 유대인이 곧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마리아는 뭐냐? 사마리아가 아수르에서 멸망이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다 여기 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그래서 거의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이 외국 사람들을 거기다 다 데려서 살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 남은 사람들하고 그 외국인들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가 혼혈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거기가 혼혈족들이 살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됐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럼 율법을 섬기지 않느냐? 모세 오경만 섬기는 정도로 이제 남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에 남는 느헤미야서 같은 데 보면 산발랏이라는 사람 나오죠?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마리아 전체 이제 종교 지도자가 이제 나중에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유다에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기 싫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 사람 요즘 말로 인간 뭐라 그래요? 말종? 그렇게 자기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물론 유대인이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가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오른쪽으로 가서 강을 건너서 다른 나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갈릴리로 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틀어서 갔어요, 항상. 그러니까 특히 종교 지도자들, 뭐 관원들 이런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자체가 자기들에는 불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다 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내용이죠. 이 단계는 뭐냐? 파격의 1단계는 사마리아 자체를 통과하시는,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 하면 그 지역적인 장벽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써 장벽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 신약시대에 보면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사마리아도.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시죠?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고 거기 사마리아가 거기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사마리아를 제자들과 함께 통과하셨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2단계는 파격 2단계는 뭐냐? 네, 그 다음 파격 2단계는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시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장벽도 넘었지만 예수님은 그 신분으로 있는 그런 장벽들도 넘게 되죠. 4장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 더구나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그 사마리아 사람한테는 거의 충격이었죠. 그죠? 그것이 2단계고 마지막 파격의 마지막 단계는 더 놀라운 그 말씀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내가 그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파격적인 끝장이죠. 25절, 26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땅에 천한 신분의 여자에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가 그리스도라고 나타내셨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상상이 됩니까? 요한복음 4장은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파격적인 그런 행보들, 또 여러 가지 하신 일들, 뭐 기적 자체를 행하신 것이 뭐 파격적인 일들이죠. 그러나 그 외에도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파격적인 그런 행보들을 보이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리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했어요. 그 당시 세리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정말 세리는 정말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인데 제자를 선택하시면서 그 세리를 선택하셨다. 예. 그런 알고 보면 그 마태의 마음속에는 정말 간절한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죠.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을 때 자기 혼자서, 그래서 자기 이름은 마태라 그러지만 실제 자기 이름은 뭐였어요? 레위잖아요. 예. 알피오의 아들 레위. 그렇게 또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자기는 레위라는 사실을 자기는 알고 있는데 아무도 자기 이름이 레위인지 모르는 거예요. 다 마태라 부르는 거예요. 예. 근데 자기는 레위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또 파격적인 이유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잡히시기 전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셨죠.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그런 놀라운 파격적인 일을 하셨고, 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거,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다른 바리새인들이, 야,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 말씀이, 그럼 너희들 할례는 안식일에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할례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면, 야, 그 할례가 어디서 나온 줄 아느냐? 그건 모세에서 유래한 게 아니야. 그 조상들 전부터 얻은 거야.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안식일에 사람의 몸을 건전케 하게 하기 위해서 병을 고쳤는데 그게 너희들이 문제가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것뿐 아니라 예수님이 또 뭐 성전을 또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기 가서 상을 엎으시고 청소를 하신 그런 것도 있어요. 예. 모든 삶의 그 장벽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허물어뜨렸어요. 예. 사마리아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정말 불구대천의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장벽을 허무셨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런 모든 장벽을 허무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가장 극적인 파격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님은 과연 어떤 파격을 가장 극적으로 하셨나? 그걸 제가 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온 그 자체가 파격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예.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옛날에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우리 큰 집에 한쪽에 헛강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 비둘기가 한 마리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비둘기를 이렇게 나가게 하려고 이제 우리가 문을 열어놓고 계속 쫓았어요. 빨리 나가라고. 그런데 그 비둘기가 자기를 해치는 줄 알고 계속해서 더 어두운 곳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두운 곳에 가서 계속 빗자루를 거기다 흔들고 이쪽으로 가게 하고 이쪽으로 갔더니 또 저쪽 구석으로 가고. 그래서 그 비둘기를 큰 문으로, 위에 문이 이렇게 창문도 있고 문도 있는데 그쪽으로 내보내는 게 매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비둘기하고 저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제가 만약에 비둘기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야, 여기 너 잘못 들어온 거야. 저기 창문으로 나가면 돼.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비둘기한테 말을 못해요. 비둘기 말을 못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것이죠. 하나님은 능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진리를,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탄생하신 것이죠. 예, 그것은 정말 파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이를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실 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파격적인 소식 아닙니까? 예. 두 번째로 사마리아의 방문의 목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파격적인 행보를 시작하셨을까? 목적은 무엇인가? 그 목표를 찾아서 추적을 해보면 그 끝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두 가지 점을 생각할 수 있는, 첫째는 사마리아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점진적인 발견,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점점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던 두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첫째는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알았어요.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그러면 11절에 보면 주여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근데 29절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서 보면 어찌됐든지 간에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처음에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이라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 주여 그랬다가, 그 다음에 선지자라고 그랬다가, 마침내 자기 입으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한 개인이 비로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하는 순간까지 예수님이 대화를 진행하시는 거죠. 내가 처음부터 그리스도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점점 자기를, 실체를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점점 예수님의 실체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점진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발전할 수 있고 실체를 발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방문의 목적 좀 주세요. 영적인 질문 두 가지.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첫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제가 지금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소문 듣기는 여기가 아니래요. 그래서 정말 저는 두려워요. 제가 정말 하나님을 잘 예배 드리고 있는지, 이 놀라운 여인의 궁금증이에요. 이 여인은 정말 참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질문을 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가 지금 얘기 들으니까 어떤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놀라운 또 답변을 하시죠. 두 번째 질문은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가 알려주리이다. 이분은 지금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아노니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 여인은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그리스도에게 하셨어요. 그때 내가 그러라 하고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얼마나 이 놀라운 장면인지 모르겠어요. 극적인 장면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러라. 이렇게 정확한 답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내가 그러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언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한 번 더 그런 말씀이 있죠. 밤에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군인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이 나왔었죠. 내가 그다.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놀라서 그 소리에 놀라서 땅에 엎드려졌다 그런 장면들이 있죠. 근데 이 장면은
이 여인의 궁금증이 영적 갈증이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방문한 진짜 목적은 뭐냐? 이 부분을 답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답이 아니라 그에게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우리는 어떤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영적 갈증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그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주십니다. 그런 갈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갈증이 해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갈증을 못 느낀다. 그건 우리가 영적으로 좀 병들어 있는 상태가 되죠. 나는 어떤 영적 갈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여인이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저 구석에 있는 그 한 여인, 죄 가운데 있는 여인을 찾아서 자기를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입니까? 그러나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예수님의 관점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관점은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그 모든 곳에 가서 답변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무 갈증을 느끼지 않고 설교를 듣든지 말씀을 읽든지 큐티를 하든지 하면 아무것도 못 느껴요. 그러나 내가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내 마음속에 들어와 꽂히면서 싹이 나고 열매가 나고 그 꽃이 피는 거죠. 예. 사마리아 방문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는 34절 35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 결과는 39절부터 43절에도 쭉 그런 말씀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서 와서 자기와 함께 유하기를 청하시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그렇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방문한 목적을 다 이루시고 이제 원래 가시고자 하는 길로 돌아가셨다. 예.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갈증을 해소시키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영혼을 구령하는 방법이다 하는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그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언제 우리가 영혼을 구령해야 할 때입니까? 지금이죠. 예. 눈을 들어 밭을 보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예. 우리가 밭을 안 바라보는 거죠. 이미 예수님 말씀은 그러나 그때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저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제자들 눈에는 저게 보이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보신 거죠. 자, 질문은 그거죠. 오늘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도 예전에 그 제자들처럼 안 보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를 방문하신 예수님의 그 파격적인 행동, 그것도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영적 갈증을 해소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영적 갈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가 말씀을 어떨 때는 들으면서 뭐 무심코 들을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주일 가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선택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제가 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날 목사님께서 창세기를 전하셨는데 그 4가지를 전하셨는데 그 4가지가 다 제가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다 거기서 설명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함으로 말씀을 듣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은 우리가 받은 크기 때문에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축복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똑같은 지금 질문을 여러 번 해봅니다. 우리 그때 건축을 했었어요. 그래서 건축이 마침내 우리 잘못되고 그 후에 1.3 밀리언을 우리가 탕감받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질문했어요. 수요일날 간증하러 나와서. 성도님 여러분, 그럼 이 일로 인해서 누가 가장 크게 은혜를 받았을까요? 제가 질문했어요, 그때. 목사님이셨을까요? 아니면 건축위원장인 저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건축위원들일까요? 과연 누구였을까요? 성도. 그 성도는 맞죠. 근데 과연 그 성도, 다 성도잖아요?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분이 다 성도란 말이에요? 그럼 그 많은 성도들 중에서 누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을까? 누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냐 하면 그 일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신 분이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갈증, 우리의 기도, 영적인 노력 이런 것들은 축복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실 때 마음에 간절함을 가지고 오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런 갈증들을 완전히 해소시키는 그런 매번 여러분들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정말 아무도 참 대하지 않는 천대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방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개 숙여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갈증들을 해소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큰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을 누리는 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